예배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총과 또 평강이 가득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125번 우리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천지 만물과 저희 인간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공포와 불안에 쌓여 있는 이 시간, 저희들이 비록 소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전염병이 사이비 이단 종파에 의해서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단 종파들이 그동안 기성교회에 파고들어 엄청난 규모로 성장했음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이 가능하게 했던 한국교회에서 먼저 회개와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물질 만능주의와 타락이 사이비 이단의 온상이 되었음을 깨닫고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다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 확산으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시기에 서로 비방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온 국민이 한 마음 한뜻 되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박수와 격려를 보내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고통을 나누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중부 가족들 가운데서 이번 사태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 염려되는 노약자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당하여 저희 중부교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나라와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세상 흐름에 편승하여 두려움과 불안에 떨지 않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이 저희들 심령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 사순절 두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나에게 주어진 작은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그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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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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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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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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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한 가지 찬양과 영광을 영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이 시간에 하나님 한 분에게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온 세상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 때문에 위축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세상의 차가운 공기를 뚫고 여러 가지 유무형의 그러한 마음의 무거운 것들을 떨쳐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이 시간에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저들의 영혼에 하나님이 가득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한 감사 제목으로 예물을 봉헌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담아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귀한 성도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과 그의 가정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시아버지 장례 무사히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의 가정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유가족들이 더욱더 생명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두가 천국 백성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위로하시며 소망 주시며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를 양육해 주셔서 학교 입학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이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학교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친히 나침판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면서 예물을 봉헌한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의 형편, 아이가 놓여있는 처지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아이를 향한 아빠 엄마의 간절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누구보다도 씩씩하게,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주의 손길 안에서 잘 자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의 기도 간구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11조 예물을 봉헌하는 귀한 성도들과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제 헌금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감사 예물을 바쳐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그들의 예물과 더불어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전주 중북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두째 주일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는 사순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추가 조치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학교 부서 예배를 잠정 중단하고 교회에서 보내는 영상 예배로 대체합니다. 이번 주부터 3부 예배 청년부를 잠정 중단하고 1, 2부로 대체합니다. 교회의 모든 모임은 잠정 중단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개인 물품 및 사용하신 주보를 놓고 가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비치된 성경책을 사용하지 마시고 개인 성경을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된 비전센터 운영위원회는 취소합니다. 오는 10일 화요일 오전 11시 화산 시차례를 본 교회에서 갖습니다. 실행위원들만 모여서 서류 접수만 받습니다. 세례 및 입교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안내석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17구역 전미애 집사님 시부께서 지난 14일 수요일 별세 하셔서 장례를 거행하였습니다. 엄윤숙 집사, 박현배 성도 가정에서 강당 헌화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윤수연 성도님께서 플룻 연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윤선 성도님 마음으로 드린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시간에는 제가 말씀을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으로 같이 말씀 같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방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의 삶을 확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불안과 두려움에 몸을 움츠리고 사람들 만나는 것을 회피합니다. 거리에, 극장에, 식당에, 시장에 사람들의 모습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전에 만나면 반갑게 악수를 하던 사람들이 악수를 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 되고 말았습니다. 학교들마다 지금 개학을 연기했죠. 직장은 재택근무가 늘어났습니다. 요즘에 확진자가 어디를 다녀갔다 이런 소식 들리면요, 즉시로 그 소식이 SNS를 통해서 전파가 되고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 그곳은 바로 사람의 발길이 끊어져 버립니다. 다들 집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식사 챙겨 먹는 것도 힘이 듭니다. 요즘에 들려오는 말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삼시세끼다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만 갇혀 있다 보니까 불안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증을 호소합니다. 일명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블루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우울증이, 코로나 블루가
지금 스멀스멀 우리 사회 전체를 안개처럼 뒤덮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비만 이런 말도 등장을 했어요. 최근 인터넷상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올라왔는데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제목이 확진자인데 우리 모두 조심해야겠어요. 우리 동네 아줌마가 코로나 바이러스 19 무서워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집안에서 밥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일주일 지났는데 확진자로 판명났다네요. 살이 확진자 이동 경로예요. 식탁, 소파, 냉장고, 소파, 식탁, 침대, 냉장고, 침대. 네, 살이 확진자, 코로나 비만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부교회 성도님들 확진자나 확진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확진자도 아니고 확진자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확신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상 코로나 이런 말도 등장을 했어요. 머리가 좀 아프고 기침이 나면은 이거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해 오는 이런 현상입니다. 요즘에 마스크 구하기가 어렵죠. 마스크 대란이다 이런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마스크 구하기 어렵고 마스크 값이 큰 값이어서 마스크를 요즘에 뭐라고 하냐면은 금스크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니까 그래도 다들 지금 금스크를 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메로나라고 하는 아이스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여러분 절대로 메로나 드시지 마세요. 메로나 드시면 큰일 납니다. 메로나가 메르스와 코로나를 합한 것이 메로나예요. 이거 드시면 큰일 나요. 절대 앞으로는 메로나 드시지 마세요. 코로나 상황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의 소중함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별로 소중한 줄을 모르고 그냥 막 누렸던 것들, 우리들의 일상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꺼리김없이 악수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고 식당에 가서 같이 밥을 먹고 답답한 마스크 끼지 않고 마음껏 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있고 극장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영화 볼 수 있고 헬스클럽에서 마음껏 운동할 수 있고 시장에서 마음 놓고 장을 볼 수 있다는 것,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소중한 우리들의 일상이었음을 발견합니다.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게 되는 것 무엇일까요? 예배의 소중함입니다. 예배, 매주일마다 드리던 예배, 평범하게 드리던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중 모임 물론 주일 예배까지도 온라인 영상 예배나 가정 예배로 대체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지금 여러분 우리처럼 모두가 마스크를 끼고 서로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대도 없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찬송을 하자니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마음껏 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나도 서로 악수를 하지를 못합니다. 밥을 같이 먹지도 못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영상 예배, 낯설고 그리고 예배에 몰입하기가 어렵습니다. 함께 모여 마음껏 같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함께 소리를 높여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말씀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함께 교회를 논의하고 봉사에 팔 걷어 붙일 수 있다는 것, 교회 카페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축복된 것인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42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 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고라자손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라자손 역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온 몸으로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대 인도자로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더 이상 성전에서 찬양대 인도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딴 곳으로 유배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런 그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는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오래전에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이 시편 기자 고라자손, 하나님은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방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목마른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목이 마르면 온몸이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군복무를 할 때 완전군장을 하고 장거리 행군을 하는데 모두가 수통에 물이 떨어지고 목이 말라서 정말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논에 물을 댈 때라서 논바닥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아마 여러분 믿기지가 않겠지만 그 논바닥에 더러운 물을 보고 모두가 뛰어가서 정신없이 그 더러운 물을 퍼마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논바닥에 더러운 물을 마시고도 아무도 사고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뜨겁고 건조하고 메마른 땅이 대부분입니다. 건기가 되어서 시내가 말라버리면 물을 찾지 못한 사슴이 펄쩍펄쩍 뛰면서 물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시냇물을 찾지 못한 사슴의 그 불타는 것과 같은 고통,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바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신의 고통이 그 사슴의 고통과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예전에 성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성전으로 인도하며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마음이 미어집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건 간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한 사모와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것이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본질입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자,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미어지는 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자, 그 마음이, 그 자세가 예배를 다른 그 어떤 종교 행사가 아니라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폭포수와 같은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실제로 보니까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고백합니다.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폭포수와 같은 은혜, 그의 타는 목마름을 다 죽여주시고도 남는 온 몸이 은혜의 강수에 잠기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둘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2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예배는 따분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 영으로 듣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내 몸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단순한 종교 행사라면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예배를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것이에요. 성도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성도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
그가 성도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던 CNN 여성 기자가 매일 하루 2번씩 참으로 오랫동안 통곡의 벽에 들러서 기도를 하는 유대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CNN의 레베카 스미스라고 합니다. 얼마나 이 벽에서 기도를 드렸나요? 대략 60년쯤 됐소. 굉장하군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독교인과 유대인 그리고 무슬림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증오가 멈추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우정 가운데 자라기를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60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드린 소감이 어떠세요? 그러자 그 유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기분이요. 여러분,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내 영혼이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러러 뵙는 것입니다. 자녀인 나를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자녀인 나를 포근하게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그 손길을 체험하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나에게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과 생명을 공급받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셋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원수들은 시편 기자를 조롱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오늘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뼈를 찌르는 칼처럼 우리 역시 예배드리는 성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세상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마음이 편치를 못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러나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원수들이 조롱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가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낙심과 불안 대신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전히 원수들이 나를 조롱해도 나는 흔들림 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현실의 모든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당장 종식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온통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움츠리고 숨어 있을 때도 성도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믿으면서 나는 여전히 현실이 변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원수들은 나를 조롱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예배자의 고백이고 선언인 것입니다. 이 시편의 표제어가 고라자손의 마스길입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수천 년 전 고라자손이 오늘 21세기 한반도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영적인 교훈, 마스길, 어떤 것입니까? 인생의 고통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냉소를 보내고 있는 그러한 때에 낙심과 불안이 아니라 그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면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소망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 고라자손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영적인 마스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읽어드리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 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처럼 예배드리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야 되는 그런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때, 힘든 때, 주의 시선이 싸늘한 이러한 때에도 성도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없는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 살 수 있는 성도의 가장 큰 봉사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 사회의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이 사회를 위한 봉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바다 물결과 같이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고통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고백한 오래전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 그런 자세,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그렇게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평강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내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보아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지금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신, 우리가 영원히 신뢰하고 오직 그 음성만을 들으며 따라갈 우리의 목자 되시는, 생명의 절대 주권자요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세상을 섭리하시며 통치하시며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갈망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다시 한번 새롭게 소망하고 기도하는, 결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 한국교회, 이 한국사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